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웬일인가 싶으시죠?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뭔가 싶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21일이 아니라 21주를 철원에서, 여러분 철원 가보셨어요? 멀어요, 철원이요. 우리 김진행 목사님이 철원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저랑은 각별한 관계에 있는 분인데 그 철원에서 통일을 꿈꾸면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 전국을 21주를 돌면서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일을 했어요.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아무도 없이 혼자 싸울 때 하나님 혼자밖에 없나 봐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를 위해 7,000명이 있잖아. 그래서 7,000 기도용사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기 7,000 복음통일 7,000 기도대성회인 거예요. 돌아보니, 전국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7,000의 기도용사가 있는 걸 저분들이 절절히 느끼셨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자리가 그 7,000 기도용사 중에 우리가 그 일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실향민의 아들로서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절절한지 몰라요. 통일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주시는 것은 북한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실 때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끼리도 지금 뭐가 안 되는데 통일시켜 놓으면 이건 더 꼬리말이 아닐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직도 못 주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 주시면 얼마나 막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의 상황들을 아십니까? 평양만 봐서 평양이 좋으니까 좋은 줄 알죠?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9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 잡힌 사람들. 그들은 죽지도 못해요. 거기서 그들은 거기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를 못 나오고 예배가 망가졌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들은 그 지경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 대한민국이 살 길. 우리는 살리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천 그 중보자들의 사명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학자가 1787년도에 출간했던 로마 제국의 패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로마 제국의 패망의 원인을 많이 있겠지만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파괴입니다. 가정의 파괴를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쉽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우리는 쉽게 요즘에 주변에도 보고 있지만 이것이 실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의 첫 번째 원인, 가정의 파괴. 두 번째, 과중한 세금의 부과,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세 번째, 오락입니다. 오락. 3S라고 우리들도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저분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국민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오락적인 요소들을 많이 그렇게 깔아버리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스포츠 중에서도 흥분적인 것, 자극적인 것, 잔인한 것, 격렬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만연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서가 지적인 정서가 아닌 흥분적인 정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들, 로마가 붕괴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검투사들, 잔인한 모습들을 보면서 막 환호하는 모습들. 이게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집사람한테 핀잔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격투기를 그렇게 즐겨보았던 한동안 그 참 격투기를 즐겨봤습니다. 막 재밌습니까? 이 목사님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격투기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리만족. 예?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또 이 볼링이랍니다. 빡빡 깨지는 소리. 예?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 요즘에 그래서 격투기를 좀 덜 보고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게 제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보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예전에 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땐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했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그게 좀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조금 철드는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런 오락적인 요소들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도 경마도 그렇고 경정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나친 군비 확장. 로마의 군비 확장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가 북한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너무 어려운데 매일 미사일 쏘아 올리고 원자탄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대에 종교가 힘을 잃어갔던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붕괴의 원인, 패망의 원인, 그 로마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대비해 보면 우리도 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가 왜 어려워지는가? 첫째로 보면 영적인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사사시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영적인 침체기에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바로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재미는 느끼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요즘 사건 사고 나는 걸 보십시오. 이건 도대체 사람으로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이 아니라 자주 발생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저주이고 심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그 사회가 은혜로운 사회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관심이 있어서 회초리가 있을 때가 감사한 것이지, 부모님이 아주 포기해서 너 몰라 이래버리면 자녀들이 참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 이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김재만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었는데, 그때 저는 조금 사춘기를 지낼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맞을 때 아팠지만 왠지 그 선생님한테 그 맞는 그 매맞음이 기분 나쁘지 않았었어요. 전 그게 너무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맞으려는 짓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선생님이 관심 없는 애들은 때리지도 않았었어요. 김재만 선생님,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의 끝이, 사사기의 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다가 사사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없어져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 사람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진,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놓여지는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지도자들의 타락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은 대중이 아니라 소수인 지도자들이다. 지도자들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배적인 지도자와 창조적인 지도자가 있다. 지배적인 지도자는 독재자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북한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의 독재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인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북한의 접경지대 백성들을 인터뷰했는데,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북한의 백성들이 미국의 방송이 인터뷰했는데, 그렇게 인터뷰한 것들을 본 기사를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지배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역사와 공동체를 끌고 가는 그런 변화와 발전이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도 어떻게 행할 수 없는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력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 시대에도 보시면 말년의 솔로몬의 잘못된 그런 부패의 모습을 통해서 지도력을 상실한 것이고, 결국 솔로몬 사후에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참담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후에 세 번째, 바로 백성들의 이기주의입니다. 자, 백성들의 이기주의가 왜 옵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못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딱 거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백성들도 아니 뭐 지도자들이 그런데 뭐 우리들이야 뭐 따라가는 것 같아요. 따라가는 것 같아요. 뭐 누구 하나 뭐라고 할 것 없습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할 것 없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기주의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미디 프로에서 저는 아주 이게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코미디 프로에서 이 MC들이나 누가 이야기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외치는 것,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아주 잘못된 이 이기주의가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런 죄의 위험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 죄의 위험성을 못 느끼면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방탕하고 향락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많은 그 마약이라는 것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각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이 위기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 과연 무엇인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저녁에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살 길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첫째로 대한민국의 살 길은 백성들이 야훼께로 돌아와 회개해야 되는 것, 그 길이 바로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우리는 회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회개를 이야기할 때 그저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돼서 그것을 회개합니다, 어떤 그런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의 자격이 없는 죄의 본성들이 있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 짝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짓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점점점 정결해지고 성화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함을 위한, 성화를 위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회개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버리는 것, 바로 우상, 국가적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국가적으로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범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정직 운동인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저는 멀쩡하냐고요? 아니요. 목사는 멀쩡하냐고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정자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거짓을 쉽게 말하고 거짓을 너무나 쉽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행하면서 떳떳하게, 여기에 우린 너무 무뎌져 있어요. 죄에 너무나 무뎌져 있어요. 죄가 죄인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들도 그러고 있어요. 장로들도 그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쟤도 그런데 뭐 나는 괜찮아. 쟤도 그런데 뭐 나도 그렇지 뭐. 우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쟤가 그럴지언정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린 너무 지금 쟤도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쟤가 그런데 내가 안 그러면 내가 바보가 되니까 난 그럴 수밖에 없어. 여기에 그냥 합리화시키고 있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제가 그럴지언정 내가 바보 취급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우리가 바보라고 할지언정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을 행하지 말자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자고요. 누구를 바라보지 말자고요. 오늘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부흥 운동이 벌어진 것은 바로 길선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의 부정직을 고백함으로 거기서부터 도화선이 불 붙어서 시작된 것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길선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1년 전 세상을 떠난 그 자기의 가장 친했던 사람, 그 친구의 유산을 정리해 주다가 당시에 $100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거액을 착복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그냥 자기는 뭐 아무도 모르니까 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걸 착복하고 있다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꾸짖어 깨닫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것을 자기만 통회하고 자복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 조선의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제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의 유산을 정리하다가 그 많은 돈을 제가 꿀꺽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제가 제 죄를 고백합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울며 불며 사람들 앞에 회개할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자리에 모든 이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회개를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살 길은
회개를 통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이 다시금 붙어서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는 길이 대한민국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로 예배 드려야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올바로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배에 올바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즘에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그저 유튜브로 설교 한 편 들으면 예배 드린 줄 알아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정말 이 얘기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에요. 영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나오고 걸어 나오고 수고로움이 있어야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정말 몸이 아파서 꼼짝 못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병상에 누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리는 것, 그것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좀 편하려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집에서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집에서 제대로 기도가 됩니까? 나도 안 됩디다. 나도 해봤어. 안 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나면 설교 끝나면 꺼. 나만 그런가 보지 뭐. 나만.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뭐. 내가 못된 목사라서 그런가 봐요. 주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배 보는 분들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아직 다른 교회는요 정말 많이 회복이 안 됐다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주변에 계신 분들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권면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이 금요 성령 대망회가 우리가 불붙는 기도가 있어야 우리 교회에 부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5만 명 새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요. 교회에는 태극기 부대도 있고 개딸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선 정치를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정치를 얘기하면 싸우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해요? 교회는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해요? 교회는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태극기도 아니고 개딸도 아니에요. 태극기도 아니고 개딸도 아니에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서 성령의 불로 하나 되는 게 교회예요. 뭐 교회 와서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용훈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모두가 다 와서 하나 되는 곳이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 주체사장은 안 되는 것이다. 북한은 70년 동안 주체사장이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건 정말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체사장은 종교로 등록돼 있대요. 지금 세계 종교연감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당 회장님께서 2,500만 성도가 있는 거예요.
주체사상은 주체이즘이에요. 종교로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는 분명히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체사상은 기독교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교회는 여당도 야당도 같이 모이는 곳입니다. 진보도 보수도 같이 모이는 곳입니다. 태극기도 개딸도 같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곳입니다.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 세워놓고 막 흔드는 거 보면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좌우지간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뿐이지, 뭘 지도자가 이러고 저러고 말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백성들이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도해서 하나가 돼야지, 분열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불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제 영적인 각성을 이루려고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또 그들이 큰일 났다는 생각에 두려워 떨고 있대. 이제 이 사무엘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전쟁 준비하지 않고 먼저 예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적이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먼저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어찌할꼬 절절 매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망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고, 회개한 이후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의 통일은 그저 요원의 모두가 그냥 꿈꾸는 그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는 그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며 기도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자꾸만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25라고 하는 전쟁, 다시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7살 때 이북에서 인민군으로 끌려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17살 때 인민군으로 끌려 내려온 그것을 어려서부터 들었습니다. 17살이란 나이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우리 아이가 17살 되었을 그때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7살 그 아이가 너무 어리더라고요. 너무 어린 그 나이에 우리 아버지는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
전쟁터에 끌려 나왔을 때 그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전쟁터에 그렇게 내보냈을 때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눈도 못 감고 죽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대한민국에 뭐 억울한 죽음이 많다고들 그러는데 뭐 지금 죽음은 억울하고 그 당시 죽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다 억울한 죽음이 많은 거예요. 뭐 이러고 저러고 말들이 많지만 우리 아버지가 반공포로로 붙잡혀서 얼마든지 고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3대 신앙이었다고요. 왜 고향을 안 갔는가? 일제시대를 겪었고 공산주의를 겪었고 포로 수용소에서 공산주의의 그 악랄함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성경책 하나 붙잡고 고향을 가지 않았어요. 신앙 때문에 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당회장님 같이 64년도에 저도 64년도 교적 신자예요. 정말 그 신앙 하나 붙잡고 여지껏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오신 그 모습, 제가 어려서부터 본 건 명절 때만 되면 철원을 가시고 명절 때만 되면 전곡을 가시고 고향 가까운 데 가서 어떻게든 고향 땅을 한번 보시려고 그런 모습을 보고 컸어요.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주여 어느 때 통일을 주시겠습니까? 어느 때 우리 아버지 고향을 한번 가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90세가 넘으셔서 이젠 포기하고 사시는 것 같은데 주여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 통일을 포기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대한민국의 살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살 길이 무엇인지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회개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시어서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한국전쟁 73주년 6.25 한반도 복임 통일 7천 기도 대성회 정전 70주년 행사를 위해서 21주 마지막 순회 예배드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되시는 이훈 목사님 모든 사역위에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윤광현 목사님 모든 사역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